우리 창세기 강의 이제 우리가 오늘은요 그 동안에 2주 동안 했던 거를 다시 우리가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 요 앞에다 놨는데요 하나씩 받으셨나요? 지난번에 못 갖고 오신 거는 제가 따로 했고 오늘 한 장짜리 교재입니다. 한 장짜리 앞뒤로 한 장짜리 교재를 앞뒤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요약본이에요. 복습입니다. 복습. 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서론 요약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1절 창세기 1번. 창세기는 신구약 성경과 히브리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죠. 그리고 히브리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의 경전인 타낙, 그러니까 토라, 느빈과 케투빔, 이 타낙,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도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또 우리 기독교의 신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도 창세기입니다. 그 이름도 역시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책을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창세기는 그 이름과 같이 시작의 책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 명칭은 브레시트, 이거는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과 기원, 인류 가운데 들어온 무서운 죄의 근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시작된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창세기는 존재의 기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성경과 역사와 신학의 기초가 되는 책이다. 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는 모든 교리와 신앙의 모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우리 아더 핑크 목사님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창세기는 성경의 모판이다. 예,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창세기는 거의 모든 위대한 교리들이 싹의 형태로 나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나타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우주와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문에 대해 답을 주는 책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질문 있죠. 나는 어디서 왔을까?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또 나는 앞으로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되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주, 지구, 지구는 어떻게 생기게 된 것까?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참된 인생과 그 의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생에 어디를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평생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우리 인생의 모토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는 캘빈이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책과 저서요 설교에서 모토로 삼았던 거죠. 솔리데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지? 예, 계속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의미가 달라졌다는 말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에 제일 많이 첫 번째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지? 이렇게 질문을 딱 노트에다가 적어놓고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문장으로 거기 채워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100문장도 더 채워나갈 수 있을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그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바르게 실천할 수가 있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실천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특히 창세기 읽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삶의 그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기록을 해봐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봐요. 그걸 적용을 해야 돼. 실제로 우리 삶에 우리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그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았죠. 유혹을 뿌리쳤어요? 안 뿌리쳤어요? 뿌리쳤죠. 나중에 그것을 인해서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셉이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혹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이게 이제 요셉의 결정이었어요. 아주 젊은 요셉의, 소년 요셉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물건을 대할 때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달라지지만 원칙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사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굉장히 우리의 삶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꿈도 꾸지 마라.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우주와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문에 대한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알려준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그 삶의 현장,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택함을 받아서 이 가나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뿐만 아니고요, 그가 이사해서 온 가나안까지 전 고대 근동에는 엄청난 신들이 있었어요. 다신론색이었죠.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또 다른 민족들의, 다른 부족들의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런 다신론 세계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고, 또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전했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창세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나머지는 다 우상이다는 거죠. 그거를 창세기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빨간 글씨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죠.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가 무신론과 유물론과 범신론을 부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존재는 만물을 창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첫째 원인, 영어로 first cause라고 그랬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고 얘기하면 교리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제1원인이라고도 표현하죠. 첫째 원인, 하나님만이 제1원인, 첫째 원인이다. 자, 제1원인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자신은 운동하지 않고,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네,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를 우리가 제1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이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제1원인, 제 첫 번째 원인.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창세기 1장에 이미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있죠. 엄청나게 선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주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과 삶의 중심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전체의 주제예요. 창세기에 나온 모든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삶의 모습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다. 이건 구약 전체, 신약 전체의 주제죠. 예, 그래서 성도란 누구냐?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묻는다 하면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게 이게 바로 성경의 주제며 창세기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도 내 삶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에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 창세기와 과학이죠. 사실 이 주제는 너무너무 광대해서 우리가 한 주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하면서 조금씩 나오겠는데 한번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주에 다뤘죠. 자,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그랬죠. 예, 그리고 비논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과학은 인간들이 탐구하는 그 학문이죠. 네, 그래서 만물이나 모든 이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과학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게 점점 발전하죠. 과거의 과학은 어떤 면에서는 미신과 같을 때도 있었잖아요. 정말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집니다. 새로 발견하고 새로운 법칙이 가설이 깨지기도 하고 새로운 가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과학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또 과학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즉 과학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거. 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 얼마든지 발전을 하겠지만 역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못 올라가요. 예, 과학은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학 만능주의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 보통 얘기하면은 일단 가설을 세우죠. 예. 그 다음에 그 가설이 여러 번 조금씩 이제 이렇게 증명되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이론으로 이제 정립이 되죠. 예, 이론으로. 진화론은 가설입니까? 이론입니까? 예, 이론까지 왔어요. 이론까지.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설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한 사람도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이론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예, 진리가 되려면
법칙을 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돼요. 예. 그런데 이 법칙마저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깨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도 있죠. 예,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우주의 어떤 부분에 가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도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칙이 최고인데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그런 어떤 논리적인 사고 중에서 이 법칙이 최고인데 하나님은 이 법칙까지도 창조하신 분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과학적인 거를 다 초월하기 때문에 과학으로 설명을 다 못해요. 그러나 그것은 비논리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논리적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그래서 세 가지 태도가 있었다. 창세기는 그 자체가 실제의 역사이며 과학적인 사실도 역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면, 또 한 부류는 창세기는 역사책이나 과학책이 아니고요. 물론 이 말 자체는 맞아요. 역사만을 기록한 책도 아니고 과학을 설명하려고 과학책으로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역사가 안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역사는 그냥 상징적인 역사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갑니다. 이거는 좀 위험한 태도고요. 더 황당한 거는 창세기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 창조설화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의 창조설화로 이해해야 된다. 그냥 종교 문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고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해서 자유주의 신학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그 근간으로 성경을 이해해서 연구를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런 밑바탕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사고 방식이.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여러분 혹시 사이언톨로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솔직히 과학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예, 그 말 자체가 그냥 과학이라는 용어가 좀 들어가서 그렇지. 1954년 또 어떤 사람에서는 65년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설립된 신흥 종교인데요. 에이클로리라는 사람이 마술 결사를 만들었는데 OTO 동방기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었는데 거기 지부에 소속한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가 론 하바드라는 사람이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요법 이론 다이아네틱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교리로 해요. 사이언톨로지가. 근데 이 사람의 그 이혼한 전 와이프가 있어요. 엑스 와이프가. 네, 자기 남편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돈 벌려고 이거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그 황당한 이론들이 많은데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를 부인하고 과학 기술이 인간의 정신을 확장시켜서 인류의 재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생 이전에 우리 세포에 마치 그 DNA처럼 엔그램이라고 하는 고통의 기억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인간의 불행의 원천인데 이거를 없애고 이걸 치료하려면 그 하나의 그 자기네들의 그 치료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이아네틱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활용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대요. 이 요법을 실행하려면. 그래서 돈을 많이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이 사람들이 내고 이제 다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기 충격으로 막 고문하기도 하고 예, 각종 수단으로 기억을 심는 쇠뇌 의식을 거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160개국에 800만 동 정도의 신도를 두고 있답니다. 이거를 지금 신봉하는 그 유명 할리우드 배우 중에 존 트라볼타가 있고요. 탐 크루즈 유명하죠. 그 다음에 더스틴 호프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약간 맛이 갔어요. 그 사람들 딱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경기도 청평과 건남 거제도에 지부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신자는 대략 2,000명 정도. 이 청평에는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통일교 그 메인 본부부터 별의별 게 다니고 이상한 건물들이 많아요. 청평 쪽에 가면. 예, 나중에 우리 한번 가봅시다. 예. 자, 창세기에 대한 세 가지 태도. 그 부분에 또 저것도 있다. 그 신사도 운동 본거지도 있어요.
자, 창세기에 대한 세 가지 태도. 창세기는 그 자체가 실제의 역사이며 과학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아까 했네. 네, 3번. 창세기 그렇다면 1장에서 11장. 자,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예, 이걸 다루죠. 그다음에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선택돼서 아브라함의 4대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4대에 걸친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창세기 기록인데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자, 1장 11장까지의 내용을 보통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 원역사다. 원역사. 이걸 뭐라 해요? 프리히스토리다. 역사 이전의 선사적인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견해 제임스 K 호프마이어는 이거는 실질적인 역사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 고든 J 원햄은 역사적인 내용은 있다. 예, 실제로 아브라함이 존재했었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어떤 면에서 역사를 재해석해서 놓은 추상적인 그림과 같은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솔직히 많은 신학대학과 교회에서 채택하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켄톤 L 스팍스라는 사람은 이건 실제 역사가 아니다. 예, 신학적 목적을 위해서 재구성된 고대 이야기다. 고대 창조설화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문자적인 실제 역사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기록이다. 우리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뭐 우리가 그 세계관 공부에도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우주와 생물의 기원에 대한 네 가지 이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창조론에서도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이 창조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창조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화론, 여러분 잘 아시고, 지적 설계론, 이거는 이제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많은 이 자연 만물과 우주의 모든 게 뭔가 지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게 뭐 외계인이든 아니면 신적인 존재든 간에 지적인 존재가 설계를 했고 그것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적 설계론입니다. 네 번째는 유신 진화론. 이거는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자체를 부인하기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니까 진화론과 창조를 하나님을 짬뽕해 놓은 거죠. 근데 이거 유신 진화론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담의 죄의 문제도 여기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든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유신 진화론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신 진화론 문제가 많아요. 진화론과 왜 우리가 진화론의 눈치를 봐야 되죠? 진화론은 그 어떠한 것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예,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진화론을 근거로 자신들의 모든 이론을 말하고 있죠. 그 도킨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 책 읽어보셨나요? 이기적 유전자 유명하죠. 예, 완전히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반대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하는 그런 또 학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유신 진화론도 사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는 않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젊은 지구론과 오랜 지구론이 있어요. 자, 젊은 지구론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저거를 가지고 있느냐를 떠나서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가 짧으냐 아니면 기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도 다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지구 창조설, 어린 지구설 이거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주가
무에서 6일 만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이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그 1장에 보면 6일 동안의 창조 중에서 태양이 언제 창조됐죠? 몇째 날이죠? 태양이? 빨리 보세요. 그럴 때는. 빨리. 예, 첫째 날 아니죠. 첫째 날은 빛이 있어야 했어요. 그 태양빛이 아닌 4일째입니다. 4일째. 잘 보세요. 예. 창세기 1장을 딱 보시면요. 빛이 있으라 처음에 하셨는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 넷째 날이 넷째 날 엄청 뒤지 않습니까? 뒤죠. 예,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첫째 날부터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해가 떠갖고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한 바퀴 도는 거죠. 그게 하루 아닙니까? 태양이 있어야지만 하루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루 이 창세기에서 나온 하루가 6일째인데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태양이 없었을 때의 하루예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태양이 생긴 다음에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의 그 하루를 그 이제 히브리어로 욤이라 그래요. 욤, 하욤 정관사 붙여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요거를 첫째 날과 셋째 날의 하욤 하루는 어마어마한 색이다. 하루가 뭐 몇 억 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루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의 에이지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는 진짜 24시간이다. 그때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났으니까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정말 다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오래된 지구론 중에 하나인데요. 긴 시대에 걸쳐서 개개의 생명체들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시치다론도 나온 거예요. 날 시대 이론은 지금 방금 말한 거고요. 하루를 에이지로 본다라는 사람도 있고 간격 창조론. 이건 이제 본문 연구하면서 창세기 본문을 얘기하면서 이거 다시 다루겠습니다. 처음에 혼돈 상태와 6일간의 창조 사이에 긴 시간이 존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모든 그 해석의 그 이유가 뭐냐면 진화론적인 그런 긴 시간. 여러분 진화론은 두 가지 전제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예, 긴 시간. 우연이에요, 우연. 예, 만물은 우연히 창조됐다. 그 우연을 갖다가 설명하려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럼 너도 몰고 나도 몰고 참 모르는 거니까. 예, 우연이라는 단어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진화론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이 있다. 자,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창조론을 보느냐? 개혁주의 창조론에서는 사실 그 시간적인 거는 아디아포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 그게 뭐 한 세대든 아니면 하루든 예, 그것은 그냥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인정하자. 뭐 이렇게 나가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예,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레아치아, 죄송합니다.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예, 이게 이제 무에서 창조라는 뜻이에요. 크리에이션, 아웃 오브 나띵. 자,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강조합니다. 6일 창조, 문자적 6일 창조를 강조하되 지구 연도에 대해서는 아디아포라다. 서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6일 아니 6천년 만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6일 동안 창조를 못 하시나? 그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가능하신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인데 시간이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고 그냥 성경에서 그냥 하루 6일 만에 하셨다 그러면 그런 줄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과 공간의 문제에 너무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6일 창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복습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30분밖에 안 지났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우리가 다루려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그냥 영적인 그냥 어떤 우리가 이 설교만 한다면은 창세기를 가지고 강의 설교만 한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만 계속 전할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 설교도 하겠지만 성경 공부적인 그다음에 원어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시트 하나만 하더라도 첫 번째 단어죠. 창세기 1장 1절에 브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얽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과 3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미리 이제 예고편을 얘기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이 종속절이냐 아니면 주절이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틀려요. 그래서 저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뭐 이런 그 오래된 지구론 얘기하는 사람들 종속절로 많이 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중요하다. 전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전제가 있다면 다른 거는 다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걸리니까 자꾸 성경 본문을 왜곡하고 또 이상한 전제를 자꾸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3절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잘못된다는 것 주의해야 되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창세기에서 말씀해주는 그 주된 내용,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을 하신 거고 그분은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중심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는 성경 본문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걸 좀 여러분 항상 질문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노트에다 적으셔도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해가면서 실천을 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막연히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 그냥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의 삶과 신앙이 그냥 괴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셔요. 교회에서 예배 받으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나 물건을 대할 때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삶의 현장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것을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창세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났네요.